따라 하실까요? 다윗이 형통한 비결. 다윗이 형통한 비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12개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난 다음에 나라의 기틀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 특별히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공을 받고 행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흔히 설교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역기능적인 것, 너무 넘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축복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뭐 복 받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형통하고 싶고요. 복 받는 거 됐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놓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복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뭐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좋아하지 않는 목사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엄청 복을 받았고 다윗이 엄청 형통한 것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한 나라의 왕으로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고요.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만날까봐 그와 전쟁할까봐 두려워 떨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강대케 해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덕양중앙교회의 명성이 행신동을 넘어서 덕양구를 넘어서 저 일산, 김포, 파주, 저 양주, 서울, 강서구까지 좀 더 넘어갈까요? 양천구까지 쭉 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소문이 퍼지게 해준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특별히 이방민족, 저 이방민족은 악한 마귀의 어떤 권세 속에 있는 이방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만날까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전혀 엿보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형통, 이 명성,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성이 어떻게 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귀함을 얻는 이 놀라운 다윗의 일생이 펼쳐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역대상 14장 전체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형통이 찾아온 비결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비결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형통함을 얻었던 비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임을 아는 자가 형통합니다. 은혜임을 아는 자가 형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 1절에 14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안 읽었지만 아까 읽을 때는 안 읽었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석을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자,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날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그 두로왕 레바논에 높은 산지가 있어서 거기에 십엽수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그 두로라고 하는데 왕이 다윗에게 뭘 보냈느냐 하면 백향목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내요? 석수, 돌을 쪼개서 다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뭘 보냈어요? 목수를 보내가지고 뭘 건축하게 했다고요? 그의 궁궐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의 왕이 물질을 주고 사람들을 막 보내주면서 아니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왕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야기가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패권을 잡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 무역을 통하여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강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조공을 바쳐야만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서 해상 무역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루 왕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뭘 보내느냐 하면 일꾼들을 보내갖고 우리가 제목을 댈 테니까 왕이여 당신의 뭘 지으라고요? 궁궐을 지으십시오 그래요. 궁궐. 그래서 자기 왕국에 궁궐을 짓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이런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개구리의 올챙이 시절 모르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전에 이 다윗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이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복의 출처뿐만 아니라 복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나라가 좀 커져가지고 반쪽짜리 나라에서 12개 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경이 점점점 넓어지니까 위쪽에 있는 나라 왕이 갑자기 해상로를 봉쇄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사람들과 재물을 보내갖고 왕이여 당신 궁궐이 너무 좀 낡았으니까 새로운 궁궐을 지으십시오. 옳거니 아이고 고마워라. 야 나 이제 목에 힘 좀 주고 다녀도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아 내가 왕된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내가 복을 받은 것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근데 자랑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신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네 나라가 커지고 너의 왕권이 높아지고 주변 국가들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높여준 것은 그때 받은 재물, 그때 받은 조공, 그때 받은 명성 가지고 우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백성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왕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백성을 위하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출처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이런 명확한 본질, 이런 명확한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이 다윗, 특별히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막 뭐가 막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막 좀 취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씩 취해가지고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막 내 자랑할 수도 있고 배 두드리면서 야 나 좀 잘났지, 나 좀 괜찮지,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만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저기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4번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우한과 환난을 주실까요?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더 큰 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뒤라서 3절부터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웬 족보가 나오느냐? 이 족보가 나왔다는 말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자기 자식들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것, 고대는 자녀가 많은 걸 뭘 받은 것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복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두로왕을 통하여 재물은 왔으니 그 다음에 뒤에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족보를 기록하여 자식들 많이 낳은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엄청난 복, 진정한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나는 내가 우리나라를 높여주시고 나를 왕되게 하신 것은 백성을 위하여 살라고 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고 그 복을 받게 될 때 그 복이 흩어지거나 그 복이 사라지게 만들지 말고 다시금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금 사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가 또 그의 나라가 형통하게 된 이유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주십니다. 형통과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이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도꼬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혼자 일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마음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독특하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편할지라도 사람들과 같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랑 같이 일하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된다니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과 같이 일 안 하는 사람 누구하고도 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복을 받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두로왕이 멋지게 막 궁궐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구예요? 블레셋. 그 나라가 드디어 이를 갈고 있다가 다윗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에 걸맞는 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나라가 바로 다윗의 왕국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블레셋이 다윗이 두 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견제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느냐 하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자중질환에 빠지라고 그냥 냅두려 두는데 갑자기 자기들 생각하고는 뭐가 되느냐 하면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한반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하고 막 놀고 있고요.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놀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갖고 일본하고도 안 놀고 어디하고도 잘 안 놀라 그래요? 미국하고도 잘 안 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판세를 한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회담할 텐데 북한은 그래도 누구한테 가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가요. 중국한테 양해를 구하고 간다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아마 또 중국에 김정은이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전 짜는 거예요. 저쪽 세 명은 한 팀이라니까요. 우리 이쪽도 한 팀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뭐가 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지금 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미국이 세 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한국을 한번 쿠사리를 한번 줘봤다가 한국이 말을 안 들어요. 일본한테 지금 또 살살살 야 한국하고 잘 지내 지금 얘기할 거예요 조만간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싸우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누구 편 먹고 꼭 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무도 전 세계도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남북이 통일되면 어떡할 거예요? 나 그런 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사울 왕의 후예들이 서로 막 견제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블레셋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정세를 예측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 통일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 손 좀 봐야 되겠다. 요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와요?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쪽에서 두로왕이 사람 보내고 궁궐 지어주고 복을 받았잖아요. 애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자신감, 충만. 그러면 요 있다. 그래? 나도 국격이 커서 나 통일 왕국의 왕이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도 군사 이끌고 바로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잖아요. 여건도 되고 국력도 되고 상황도 되고 또 세상적으로 치면 가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자마자 그냥 곧바로 뭐 해야 돼요? 전군 앞으로. 이게 남자답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다 그냥 뭘 해도 용인되는 상황과 환경일지라 할지라도 다윗은 늘 누구한테 묻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본문에 있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라 그래서 뭐예요? 올라갔습니다. 전면전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워서 블레셋이 패퇴하고 도망을 가는데 뭘 남기고 가느냐 하면 블레셋 우상들을 남기고 가요. 우상이지만 알고 보면 그건 뭐예요? 전리품.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그럼 뭐 전쟁에 이겼으니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 그게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불살라버리잖아요. 난 이것으로 부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자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느냐 하면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에 해당되는 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먹고 불살라버립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묻는 것이 한 번 물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고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가 광야에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도시로 올라가야 할 때도 시기가 사울 왕이 죽었으니, 자기를 괴롭히는 왕이 죽었으니 당연히 상황을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큽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 나름대로 인정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사라졌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거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광야로 도망 다녔는데 이제 좀 도시로 올라가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은 부어를 받았으니 자기가 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 제일 많은 데로 가야지. 강화문으로 가야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으로 가야지. 사람 많이 모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기를 얻고, 그래야 정권을 잡고, 그래야 여론의 우위를 점하여 자기 유익함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올라가라 그랬으니 그 전체적인 응답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가지고 내 이익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무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그래서 물어볼 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느 도시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뜻밖의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브론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저 태백 정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방어하기만 좋은 곳, 그런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강야에 있었는데 뭘 이번에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신뢰하니 나를 신뢰하니, 야, 그곳은 믿음의 성지야. 갈렙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성지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산 사람이냐면 세상 물정 보고 세상 이익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땅이야. 너 그 땅 가서 살래? 그 말은 너 나를 믿니 세상을 믿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훗날 하나님이 그를 헤브론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지. 근데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인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에 다윗이 순종하여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훗날 헤브론에서 2개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왕밖에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10개 지파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서 그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물어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나라가 국격이 높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여전히 강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앞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기도 하고 에봇을 갖고 묻기도 하고, 그의 인생에 묻지 않고 했던 일은 법궤 옮겨오는 거예요. 법궤. 그래서 한 큰 코를 다치잖아요. 베레스 우사가 죽게 되는데, 사실은 그 우사 죽는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은 누가 죽는 경험을 하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다윗이 불순종하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기가 우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벗겨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격을 먹었던지 막 그냥 춤바람이 나갖고 법궤가 오는데 막 뛰어놀잖아요. 그 진짜 어린아이같이 감격적인 마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늘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누구한테 묻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1차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퇴각을 했다가 다시 군사들을 제 집결해서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한 번 이겼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가서 싸우라 그랬죠. 그러면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쳐들어오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냥 나가서 뭐 하면 돼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다윗은 상황마다 환경마다 변수마다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묻자온데. 늘 묻는 사람인 거예요.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묻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이야기하는, 이번엔 전면전 아니야, 이번에는 숨어있어, 게릴라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앞에 이겼는데 작전을 부하들에게 지시하려니 이게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야, 숨자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의 체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 그래서 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뭐 하다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하면, 그것도 네 마음대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뭐 하면 사인을 보내면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두 번째도 하나님 명령대로 하였더니 누가 이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의 영향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은 내 것이요 나는 내 삶의 주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룬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물으시고, 변화의 순간마다 물으시고, 선택의 순간에도 물으시고, 특별히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 물으실 뿐만 아니라 묻는 것의 전제는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 대답대로 하리라, 이 결단 갖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가 청년 사회가 할 때 청년들이 교제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자매와 형제 사이에 문제를 놓고 와서 저한테 물을 때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나한테 물었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라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해주고 안 할 거 들어보고 네가 판단하겠다 그러면 야,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겠다. 여러분 이건 안 묻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 아예 늘어놓고 어떤 음성이 들리든지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 마음대로 결단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명성이 자자해지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앞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셉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주님 없이 그냥 1대1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비대칭 전력, 그냥 재래식 무기라든지 그냥 큰 효과적인 무기를 제외하고 싸우면 제가 보니 우리가 북한한테 될까?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보병끼리만 싸운다 될까? 자원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무기를 만들고 뭘 보급을 하고 이런 건 우리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많이 달라져서 우리도 많이 강국이 됐지만 아직까지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와 저와 여러분이 싸운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까? 믿음으로 이기죠. 누구의 도움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반드시 어떤 전쟁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앞장서고 주님이 서고 내가 뒤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묻는 다윗에게 야, 뽕나무 뒤에 숨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과 16절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군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적인 군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군대를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사실은 저 걸음이 누구의 걸음이냐면 천군 군단들 천사들의 군대의 걸음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리적인 공간에서 전쟁의 영역에 하나님이 누구를 영적으로 투입해 주셨느냐 하면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투입해 주셨는데 그 군대의 발걸음을 들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누가 먼저 앞장서고 있느냐 하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쥐고 있음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나가라. 사실은 앞에 큰 적들은 누가 다 물리쳐 줄 거냐 하면 천군 천사들이 다 물리쳐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포위를 당했는데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막 걱정하는 그의 신하, 그의 부하 랍사게가 막 그의 부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야, 너 눈을 떠가고 자세히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혀줬더니 갑자기 자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누구 힘을 의지하느냐 우리 힘 의지하려고 하고 외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명 이상 되는 군사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전멸했잖아요. 전멸. 그 뭐 사람이 했어요? 아니면 누가 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면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 역학관계 속에서만 살다 보니 우리 눈으로 이해되고 우리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다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제발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저 구절을 월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여러분 들어보면 말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잖아요. 그 당시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은 물이 딱 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냐면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월리엄 바클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물을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수장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홍해의 그 길이가 얼마나 되고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군대가 그때 이 애굽에는 뭐가 있었냐면 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차를 타고 군대의 길이가 슉 지나가면 그 길이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엄청 길단 말이에요. 전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전멸하려면 요 끝나는 입구 쪽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천군 천사가 있어. 오른쪽 쪽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쪽 죽여야 돼. 월리엄 바클레이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른쪽 쪽 죽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공지가 어디까지 들어갈 때까지, 홍해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천군 천사들이 물을 막고 있던 그 천군 천사들이 일시의 날개를 6개의 날개를 벌럭이고 날아갔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뭐가 됐다? 수상됐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상의 삶에서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 바로의 군대가 길이가 엄청 길 텐데 오다가 뚝 끊어져 갖고 앞에 놈들은 죽고 나머지 놈들은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고 도망갔을 거라는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멸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천사들이 막 물벽을 막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막고 있고, 앞에 입구 쪽에, 제일 입구 쪽에는 천군 천사들이, 군대 장관이 막 버니엘이 나타났던 누가 나타났던 그 앞에 나타나서 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죽는 줄도 모르고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이집트의 군대가 전부 오다가 제일 꼬랑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들끼리 신호를 통하여 천군 천사들이 전부 날아가면서 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합쳐서 죽었다. 만화와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니까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월리엄 바클레이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 가운데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느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한데, 그것의 구체적인 것들이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고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설교할 때 저 개인적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천사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 저를, 오토바이를 그냥
그냥 눌러버렸어요. 저를. 이게 청소년 시절의 얘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차가 저를 그냥 위에서 눌러버렸어요. 저는 작은 새길을 가고 있고 큰 도로에서 차가 수리차였는지 가드레일을 뚫고 지나가고 새길 가는 저 오토바이 위로 차가 떨어졌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바퀴 두 개 사이에 제가 오토바이와 함께 이렇게 누웠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그때는 영적인 이 눈이 없어갖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기가 막혀요. 그냥 차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털썩 저를 눌러버렸는데 제가 넘어져갖고 오토바이에 발도 끼인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나 이렇게 바퀴 사이에 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예요. 경상남도 고성에서 누구 태우고 가다가 이 벌어진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게 우연일까? 야, 나 재수 좋다. 나 살았다. 우리 부모님도 몰라요. 친구들 5명하고 경험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아마 우리 부모님 그 얘기 들었으면 저 때려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 인생의 그런 일 가운데 야, 이거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또 쓰시려고, 하나님 그때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그 어떤 힘이 나를 그랬을까? 그런 놀라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을 받았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으시고 인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갈 때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놀라운 체험들이 더 깊어져서 더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